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격하여 내 귀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눈에 외롭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기적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거 말고요,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에 그쳐있는 어떠한 종교인의 삶에 머무른 것 말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단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여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요, 기적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정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내가 과연 경험했는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 보았는가? 오늘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극한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은 날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텐데요, 넘치는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역경의 시간이 없었다면 기적의 역사도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 가정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세상 길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길 다른 것도 유익하겠지만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하며 그 길을 갔는데, 자기의 모든 꿈을 버려두고 그 길을 갔는데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지고 형통해야 될 터인데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세상 길을 버리고 예수 없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랬는데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돈 속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된 것 아닐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혼돈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몰랐으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는 것이 내 꿈이었으니 아마 그 자리에 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도 군 출신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목사가 아니면 군인이 가장 내게는 잘 맞는 것 같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써, 이 군인 정신이 어쩌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했을 때,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인물 하나 버렸네, 사람 하나 버렸네, 어쩌다가 저 길로 빠졌네, 고향집에 가고 고향 땅에 찾아가 봐도 아들 하나 버렸네, 사람 하나 버렸네, 목사 됐더니 사람 하나 버렸다고,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어졌더니 사람 하나 버렸네, 그런 이야기를 고향 땅에 가면 듣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길이 오직 나에게 참 기쁨이요 이 땅 가운데 와서 참된 보람의 길이야. 부르심 앞에 나아갔지만 때로는 되어지지 않을 때, 사역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열려지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그때 딜레마에 빠져요.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예적인 꿈을 꿨던 그 길로 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그러나 성경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주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가니 주의 길을 가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겠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네 꼴이 그게 뭐야 이랬을 때 우리가 변론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고난은 넘치는 기적의 재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기적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편이 속죄였습니다. 주의 길을 가다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어? 주의 길을 간다는데 하나님 지켜줘야지. 그 무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난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 가봐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걸 알아요.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욥을 봐요. 알고 고난 당했나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어졌는데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의 고백.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넘치는 기적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 절망하지도 않고 고난 속에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루 견디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넘치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적.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그 삶 속에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그 시점에 그래 내 남편이 주님 보고 가는데 나도 주님 보고 내 새끼들 잘 키워봐야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에 심에 겨울 때가 있어. 숨 쉬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의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을 봐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어떤 힘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이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이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불이야, 나 다 죽을 불이야, 살려주세요. 그럼 이 간절한 그때 불이야는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불이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불타버리고 내 삶이 잿더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심정에서 불난 집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단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합니다. 정말 간절한 상황, 가슴을 지치며 목놓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주의 길을 가려다가 빚만 졌습니다. 주의 길을 가려다가 빚을 져서 두 아이를 종으로 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남편 죽었네, 두 아이를 이제 종살이로 내보내야 되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그 현실, 이랬을 때에 부르짖는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눈을 달지라도 이 여인이 자신의 처한 환경,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고민과 염려만 하며 우리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이 어딥니까? 간절히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오직 나는 주와 함께하리 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마음 괴로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겠지요.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사람 술 취했나 싶을 정도. 그런데 난 그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사무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리매우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내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그 순간, 이 타이밍을 내가 놓칠 수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이 고난이 변하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적은요, 셋째로 준비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거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얘기예요. 영문도 몰라요. 영문도 몰라.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그랬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가난한 곳과 그릇은 아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뭐 먹을 거를 가지고 와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네가 다 빌려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삶을 내가 굳이 않은 셈 치고 내가 받지 않겠소. 이러면 이해가 좀 가요. 내게 지금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빈 그릇을 빌리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기적을 경험할 때요, 내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획, 내가 짜는 계획 속에, 내가 짜는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길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가운데 나를 내놓으시길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 속에, 내 조그만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릇을 빌리라 그랬으면 순종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그릇 빌리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감동 앞에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은요,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과 빈 그릇 빌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릇 빌린다고 내 가난이 해결될까, 그 생각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큰 마음의 그릇,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시간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쏟아부어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기적은 나타납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그 속에 축복이 담겨졌잖아요.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뭐만큼? 준비한 만큼. 조금만 그릇 빌려오는 건 쉬웠겠죠. 큰 그릇 빌려오는 건 어려워요. 힘도 들어요. 때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하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었으면 준비한 만큼 채워졌던 것처럼 큰 그릇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큰 그릇을 만들다 보면 힘에 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업장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준비했다면 뒤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